우리 남전도회가 선교하시고 또 특별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치앙마이의 선교학교 건축을 위해서 이제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저도 한국에 있지만은 이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직접 경험은 못해도 이제 가족이 있어가지고 깨닫고 있습니다. 한 20년 다 돼 가는데 저희 큰형님이 이제 몽골에 가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 사역을 할 때 제가 좀 말렸습니다. 동생이지만 말린 이유는 형님보다 형수님 때문에. 형수님은 이 추위를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영하 1도 2도만 돼도 춥다고 막 두꺼운 파카를 입고 그랬는데, 몽골에 지난 그 5월 달에 6월 달인가? 6월 달에 아주 한 방울 내리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온도가 몇 도냐? 영하 25도랍니다. 그러니까 영하 25도, 많이 내려갈 땐 영하 40도 된다 그랬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선교하시겠냐? 추워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 엄청 못하고 집에 있을 건데, 그러니까 가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가셔가지고 잘 견디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 보내지 마시고 저는 개척하지 말게 하시고 좀 편한 목회하려고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형님을 보내셔버리고 막내를 개척하게 만들어.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셨는지 어쨌든 다른 방향을 돌리셨는지 어쨌든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을 형님을 보게 되니까 참 와닿는 것도 많고, 또 이렇게 우리 남전도에서 선교하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고 큰 상급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향교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남자, 여기는 여자들. 우리 고향교회 가면 그렇습니다. 우리 고향교회도 한 110년, 112년 됐던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런 많이 예배 드리면은 아버지하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아버지하고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따라오래요. 따라오는데요, 오른쪽에 남자들이 쭉 앉아있는 거지기에 앉아야 된다. 왼쪽에 가면 이상하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모여있는데 앉아있다가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게 분위기도 그랬어요. 지금 이쪽 다 이리 앉아. 어디에 앉아있든지 은혜는 다 받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때 주신 말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택하여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본문하고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6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또 마태복음 6, 또 누가복음 6장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12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는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가 신학적인 의미에서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온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바로 12의 제자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지만, 오늘날 시대는 모든 성도를 이 부르심에 합당하고 그 부르심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자꾸 남전도래가 자꾸 이쪽으로 제가 중간을 보시면 아마 화면이 다 보시니까 이해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큰 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12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뭐 하셨느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산에 오르사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에 가보시면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제자들을 택하는 장면도, 또 예수님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출발을 잘 보시면은 거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출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전도회가 이렇게 선교 사역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아마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또 거기에 빠짐없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공급선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 스스로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또 기도하였을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는 성도에게는 축복이요 은혜의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남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온 성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초점의 출발은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며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욥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욥도 보시면은 욥기 42편에 가보시면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대답을 기다리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지만 거기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바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로마서에 가보시면 또 기도에 힘썼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 4장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시간을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24시간이 주어졌는데 과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기도의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참 마음은 원이죠. 근데 몸이 거기에 따르지 못해가지고 원래 내가 좀 작정했는데 그만큼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오히려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도 시간보다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가보시면 예수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거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러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쉬운 성경에 보시면 습관을 따라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늘 하시던 대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늘 하시던 대로. 기도 대신에 늘 하시던 게 또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책이 나온 것 중에 많이 읽혀진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광 목사님이 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20년 된 책인데 거기 보시면은 이 링컨 대통령의 자신의 그 10계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할 것이다. 날마다 기도하겠다.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그러면은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출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링컨. 여러분, 성경의 인물 다윗 위대한 성군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린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이 생애를 잘 보시면은 기도가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전쟁을 하는데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이것까지도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고 사무엘하 8장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찰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13절에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제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많이 배웠고 많이 안 배웠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바로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를 부르신 것도 환경, 조건, 재능, 그들의 그 열정적인 이 자원 의사에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직 원하시는 마음,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을 선택하여 불러셨다. 로마서 9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것을 하나는 천에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있느냐? 이건 비유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오늘 남자분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의자가 말합니다. 남자들 여기 앉지 마세요. 혹시 앉으실 때 그 음성 들어보셨어요? 이야기 못합니다. 만들어 놓고 의자가 깔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앉아도 의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 의자는 앉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역할은 뭐냐? 의자로서 사람이 앉도록 만들어진 역할입니다. 근데 의자가 선택해서 앉으십시오. 아니죠, 여러분. 이 역할은 거기에 끝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 그 생각하고 달리 내 마음껏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를 원했다. 결코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우리를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바로 예정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택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진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다 준비된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는 자격 없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 시민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또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충성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는 것은 그 선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래의 어떤 그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밖에 있을 때 복음의 비방자였다고, 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악행을 행하였던 폭행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 가보시면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갔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택하시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준비되어 가지고 나는 사도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택하셔서 부르시니까 핍박자여 박해자였던 그가 사도로 쓰임 받는 겁니다.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가보시면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윗을 택한 것도 내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말씀이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겠다. 어린 다윗을 벌써 택하셔가지고 기름 부으시고 그를 사용하셔가지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결국 다윗도 바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격론을 따지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특별히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께 매를 맞아도 한참 더 맞고 고통을 당해도 한참 고통을 더 당해야 될 사람인데 바로 그를 택하셔서 이제는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신다. 오늘 제자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자격 없는데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 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남전도회가 각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충성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각 교회에서만 헌신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남전도회를 구성하게 하셔서 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간간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시간 내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일 하는데 내가 다른 일 하다 보니까 좀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담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12제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일에 쓰신 것처럼 우리 남전도 회원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죠. 아마 우리 교회, 이 경산교회에서 또 가을에 아마 초청주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실 거예요. 그 일을 왜 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지옥 갈 생명을 천국 가게 만드는 역할, 그 중심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들을 찾아가게 만드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택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밖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편할지는 모르지만 이 신앙의 이 거룩성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사명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이 순회 헌신 예배 때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합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의 세월을 같이 하잖아요. 그럼 3년 동안 예수님은 함께 먹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있고 예수님이 실제로 말은 안 해도 몸으로, 그죠? 생활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3년 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마가복음 4장 34절에 가보시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해야 될 사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르쳐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함께 하시고 14절에 또 나옵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일정한 훈련이 끝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 다시 말해서 세상 생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가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십니까? 먼저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보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 사명은 성경에 보면은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전도를, 복음 전하는 것을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선한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디도서 2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행할 일이 뭐냐? 선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옥 갈 인생이 이제 천국 시민 되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처럼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인도할 수 있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마가복음 6장에 가보시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그러나 당시에 많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싫어했겠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이 훈련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준비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에 가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도 은혜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 이 남전도회가 지금 여러 사업 중에 그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사업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곧 시작입니다. 선한 일을 위한 시작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일에 헌신하며 수고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먹고 놀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준비는 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의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의논이 이 전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행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타인을 구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주님이 택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15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는 그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저 마가복음 1장에 가보시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치료해서 낫게 함으로 더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잘 안 나타나잖아요. 과거에는 그것이 통하던 그런 시기가 더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굳이 아니라도 우리의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한마디 한마디가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 최건능 목사님 복음 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꽤 오래돼서 안 들어보셨는가 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거 안 전했어요. 그래서 제 신학교 다닐 때 지금 목사님 되셨을까 한 분, 우리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머리 짧게 스포츠 치고 검은 안경 쓰고 양복을 입었는데 여기에 예수 천당 뒤에 불신 지옥이라고 이렇게 양복에 아예 틀로 이게 재봉해가지고 다니시는 전사님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게 통했다는 거예요. 요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예수님 전하는 건 분명히 확실한 그 핵심 복음인데 전하는 방향성은 좀 다르게 우리가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뭐 어떨 때는 정말 그 사람 이야기 다 들어주고 한 2시간 들어줬는데 복음 한마디도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다음 기회를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상황이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바로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경상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해 가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자녀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조금이나마 하나님 주신 이 사명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서 헌신하실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이 어떤 사명을 가지시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